성경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다 교환을 받으셨죠?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한 3주가 지나서 아침 일도 까먹는데 3주 전지를 기억하라고 하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앞에 일들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선행이다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걸 선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훌륭하시네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행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그냥 내가 원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냐, 그 차이는 많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선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 신앙의 열매라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행은 왜 이루어지는가? 그 선행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반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들을 앗아가면 우리 삶도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춘다. 그죠? 그렇게 살려 하지 않는다. 열심히 애를 쓰고 이를 물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선행과는 관계가 없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옵시다. 자, 그렇게 이제 선을 열심히 행하다 보면 사람은 참 간사해가지고요, 호의를 베풀면 뭔지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알아요. 사람이 예의를 갖춰서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지 알고 그 위에 군림하려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하죠. 호의를 베풀면 감사함으로 받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호의를 받으면 그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부터는 군림하려고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호의를 베풀다가 안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성이 난다고요. 그죠? 당연한 것을 마치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열심히 행하다가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간사해지는가 하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목사 위해서 드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마치 목사를 위하여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를 위하여 내가 이만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미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지?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는데 본전 생각이 나요.
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부어주시면 야, 그건 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건 뭐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어요? 좀 전에? 뭐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거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그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한 것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이상하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이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신앙 고백선 정리합니다. 자, 5절을 첫 번째 줄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장 선한 행실들도 하나님에게서나 사죄나 영생을 받게 하는 공로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해도 그 선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살림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 왜 그런가? 계속 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과 내세의 영광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으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처지가 못되며 또한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악의 빛을 속상할 수도 없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뭐가 내었다고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얼마큼 벌어졌냐면 천국과 지옥만큼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을 닿을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천국에서요, 거지와 나사로죠. 그죠? 그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갑자기 헷갈리네요. 뭐가 왜 부자와 나사로예요? 예, 그러죠. 예. 자,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천국에 우리 집 앞에서 그 빌어먹던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 또 그 지옥에 있어도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참, 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도 집 앞에서 빌어먹던 그지였다고 얼마나 반갑든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 끝에다가 대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안 된다. 여기와 너 있는 곳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여놓은 그 간격은 그렇게 먼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간격을 메꾸는 것이 우리의 선행으로 메꿔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그 우리가 열심히 행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벌어진 간격들이 메꿔질 수 있다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죄를 용서받거나 혹은 영생을 사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욥기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할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유익이 될 뿐이다. 우리 자신에게나 유익이 될 뿐이다. 로마서 3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죠. 자, 이제 5장 두 번째 가령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여기까지요. 자, 만약 가령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받을 만한 질문을 해갖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행한 일이 당연한 일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왜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종이니까 열심히 한 다음에도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자, 우리 위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이 참으로 선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잘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다. 누가 하게 한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요. 죄의 그 부패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이고 하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따져보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반대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행한 것들을 뭐라고 읽냐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나온 열매가 아니고 누가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자, 또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나름대로 행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많은 약점과 결점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자, 또한
우리가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좋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더럽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선행은 아니다. 그 수준에서 선한 거예요. 그 수준에서. 아이들 보면 참 재밌어요. 아이들 보면 동생한테 뭘 하나를 줘도 뻔히 부모가 보면 꼼수가 보여요. 그죠? 지 거는 다 챙겨놓고 자기 가질 건 다 가지면서 동생한테 선심 쓰듯이 주는 게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거를 누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가 봤으면 좋겠고 아빠가 봤으면 좋겠죠. 그죠? 자기 준다고 뽐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것 같습니까?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죠. 한참 부족하죠. 그러나 그냥 이쁘게 봐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 역시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잘했다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으면 부족하다. 언제나 부족하다. 그냥 그렇게 보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렇지. 자, 로마서 7장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해요. 그치? 자,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자, 간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어른들은 다 아시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다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선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섬겨도 우리는 늘 부족한 것뿐인데 그 부족함들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아론도 역시 죄인인데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책에 가려지는 것은 그 패를 말씀대로 이마에 붙였기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하는 그 모든 선행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 같냐면 선글라스 끼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 껴보셨어요? 선글라스 껴보셨어요? 예, 저는 선글라스가 2개가 있어요. 운전할 때 쓰는 선글라스가 있고 또 그냥 다닐 때 쓰는 선글라스가 있는데 색깔이 달라요. 운전할 때 쓰는 선글라스는 갈색 비슷해요. 그래갖고 쓰면 갑자기 터널이나 어두운 데를 들어가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냥 쓰는 선글라스는요, 파란색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고 다닐 때는요, 그냥 이게 선글라스를 꼈지만 벗으면 확실히 쓴 것이 티가 나는데, 꼈어도 그냥 세상이 좀 푸르스름하고 햇빛이 좀 가려지는 모양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그 선글라스를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다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보이죠. 예, 잘 듣고 계시나?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자, 파란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주시기 때문에 다 뭐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할지라도 그 선을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금생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지요. 그들의 선은 시작. 그들의 선에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행한 것을 받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심으로 다 받아주신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음이 설레는 부분은 어디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성실하게 행한 것이면 받아주시고 갚아주시기를 뭐한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욥기 9장을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우리는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시편 143편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우리 주소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나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보잘것 없는데 이 보잘것 없는 것을 가지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그 사소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신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는데 불신자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전 철천지 왼수일 텐데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불신자들도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죠?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북이스라엘에 보내실 때, 그때의 당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요, 아주 악랄한 여자지요. 남편보다도 더 악한 여자였어요. 그런데요, 그 악함이 얼마나 심하든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야 아합아, 너는 망할 거야. 어떻게 죽을 거야. 다 예언하십니다. 이세벨을 향하여는 너는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거야. 막 그렇게 하나님이 향하실 일들을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그 천하의 호로자식 같은 이 아합이 회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를 겸비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왕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풀이 죽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도 주의 말씀에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빌립보서 1장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예,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칠애로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럴 수 있겠어? 내가 명색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이러면 되겠어? 거칠애로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거지요. 신앙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7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것은 신앙으로 정결해진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그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된 것이 아니며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 행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자,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말씀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유익을 얻지는 못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는 것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사야 1장 12절은 더 무서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이 말씀대로 없기를 바라요. 더 심각한 내용이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더 기가 차요. 너 찬송 부르지 말아라. 너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안 듣겠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안 받는 예배를 못하러 드리냐. 기도하지 말아라. 안 들을 거다. 찬송 부르지 말아라. 역겹다. 그러신다고요. 이 뒤에 아모스 5장에 계속 나온 내용들은 그래요.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아. 그게 그 사람 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는 것, 그게 그들이 받을 상이에요. 이미 그들은 그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7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시작. 그렇지만 사람이 그런 정도의 선도 행치 않을 경우에는 더욱 죄가 많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신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말씀 따라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산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니 그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믿는 너희가 그 정도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많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것이다. 자,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힘써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힘써서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되지요. 힘써서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라고요. 주여 주여 입만 말하지 말고 주여 주여라고 불렀으면 들은 말을 따라 좀 살아라. 말 좀 들어라. 이 얘기죠. 입만 살아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좀 들은 대로 말 좀 들어 처먹어라. 이 얘기를. 왜 말을 안 들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냐. 주님의 이 속상함이 느껴지십니까? 그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도의 선도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도 그 정도 수준을 사는데 그 정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죄가 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 25장만 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다.
마땅히 행해야 될 선행이라 그랬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치 보상을 받아야 될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데 마치 선심 써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3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